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의 종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하여 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순서를 맡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까지 먼 길 마다하지 않냐고 찾아온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종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중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믿음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군산 나사렛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우신 창조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은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장소와 식사를 준비하신 군산 나사렛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공청회의 안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지방의 원래에는 명산교회에서 12월 12일 날 있습니다. 지방의 회비 및 국제선교 회비 계좌는 아래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정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여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시간이구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서지를 보고 교회 온지 한 1년 돼가는데 저희 교회는 1966년도에 설립이 돼서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디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군산 나사렛 교회입니다. 예전에 열문 교회였는데 제가 와서 교회를 바꾸고 앞으로 그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또 제가 이곳에 와서 또 사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행복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유리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 아무래도 내가 와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의 밭으로 가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노조 목사님 나오셔서 공헌기도와 함께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호서지방 원래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뿐만 아니라 주신 물질의 일부를 또한 정성껏 하나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후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앞에 막고 있는 것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눔에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주의 각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이 진짜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 목사님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그 행복을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가 있는 분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먼저 행복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헨리 클레이라는 사람이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는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헨리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는 구두를 사려고 구두 상점에 들어갔는데 한 젊은 점원이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매장 정표를 쓰고 있는데 도무지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서 나는 당신이 그 전표를 쓰고 있는 것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글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자 그 정원은 놀라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분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원의 어깨는 즉시 꼿꼿이 펴졌고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나올 때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글을 잘 쓴다는 간단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자아를 일깨워 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앞으로 더욱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는 그때의 기쁨이 그날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한 보상으로 되돌려받은 기쁨이 그의 마음에 있을 때 그는 계속 웃음을 지을 수 있었고 웃음으로 남을 대하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다고 또다시 기쁨을 되돌려받았으니 그날은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행복의 말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은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지역 사이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행복하게 살면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으로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금씩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가 혼인잔치인지
아니면 출세한 잔치인지 그 명분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큰 잔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풍성한 음식에 좋은 풍악도 갖추어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은 단지 함께 모여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기뻐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알렸습니다. 근데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잔치하는 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미리 잔치에 초청장 보내잖아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미리 봐서 언제쯤이다라고 날짜를 적어놓든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 모두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초청장을 보내서 언제 어디서 잔치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지 않았을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초청을 사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양이라는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잔칫날 종들이 와서 정중히 참여할 것을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사양을 했습니다. 이미 주인의 초청을 거절할 것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첫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가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은 강력하게 거절하는 표현으로서 그는 잔치에 안 가기로 이미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밭은 그 핑계에 불과하죠. 그 사람이 밭을 살 때는 보지 않고 그냥 사겠습니까? 아니죠. 직접 가서 먼저 보고 땅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주변 상황들을 보고 토질이 어떤가를 미리 다 살펴보고 땅을 계약하고 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밭을 보겠다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밭을 샀음에라는 말을 하죠. 이는 내 사업이 지금 바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 잔치는 당신이나 기뻐할 것이고 나는 내 사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는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쌌음에 시험하여야겠으니 못 참석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지금 잔치에 참석할 때가 아니라 소를 시험할 때이며 나를 위해서 써야 할 시간인데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가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을 바꾼다면 저는 지금 새로운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오늘 마침 이 자동차의 자유시 운전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라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소를 시험해야 합니까? 잔치가 끝난 후에 소를 시험해도 되는데 모든 것은 그 시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 기쁨이 지금 한창인데 남의 기쁨, 남의 잔치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도 내보내지 않고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지내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은 내 기쁨을 내가 즐기는 날이므로 당신 잔치에는 못 가겠다는 당당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업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내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는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절하는 이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인은 시간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잔치는 다 준비되었으니 손님들은 제때 오지 않고 아예 못 오겠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에 주인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차 초청이 이루어지죠. 21절 말씀 보면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 오라는 말 한마디면 고마워서 감지덕지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장가가서 한창 좋은 그런 사람은 그만두라. 밭을 샀다는 돈 많은 그런 사람도 그만두어라. 출세하여 이름 높은 그 아무개도 그만두어라. 그저 배고픈 사람, 자기 몸뚱이를 가눌기에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멀리 가서 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직 빈자리가 남았다면 산 너머 마을에까지도 가서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특별히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세 가지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왜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집 종들입니다. 종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임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서 오십시오. 저희 주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의를 갖추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채웠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멀리 다른 동네까지 보냅니다. 그것도 안 오겠다는 사람들까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니 얼마나 이 종들은 힘들었을까요? 이 잔치의 주인은 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잔치하는 집과 간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만족할 잔치요, 기쁨의 잔치요, 모든 것이 풍성한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손님을 가득 채워 그로 인해 기뻐하고자 하는 순수한 즐김의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VIP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빈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VIP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매우 중요한,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참여하는 자들은 빈자리가 없이 채우라고 한 것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VIP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늘나라의 기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초청하려는 주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버려지거나 소외된 자들이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모든 자는 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에 힘들고 지친 우리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천국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잔치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현실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인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잡혀 먹히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고민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삶으로,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벽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고민과 늘 근심과 걱정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이 우리를 짓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VIP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VIP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쳐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진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VIP가 되기 위해서 되게 만들려고 아주 밤낮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또 모든 노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VIP가 되게 만듭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VIP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힘을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VIP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사역에만, 그냥 VIP 만들기 위해서만 힘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VIP, 하나님이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라고 할 때는 그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잔치에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 뒤로 미루고 우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친구 목사님 중 한 분이 전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장가 보낼 때 결혼식장에서 울 것 같으대요. 누군가도 나 이런 마음이 들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청심원을 먹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잔치는 기쁨의 자리잖아요. 사실 목사님들 가서 장가 보낸다고 눈물 찍찍 흘리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은 청심원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의 만족이요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밝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인상 쓰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좋은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행복하게 웃는 얼굴에서만 기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치에 참여했지만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잔치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옆 사람까지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초청받은 자의 기쁨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초청받은 기쁨, 인격적인 기쁨,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곧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이요 또한 이 기쁨이 곧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십니까? 잔치의 기쁨을 누립니까? 아니면 잔치에 참여하고서도 슬픈 기색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의 기쁨은 소유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되고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어떤 부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기쁨이죠. 즉 내가 지금 우리에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잔치집에 있으면 모든 동네 아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부쩍부쩍 뵙니다.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이 부친 게 붙이다가 그것도 하나씩 주고 떡에서 한쪽에서 잘라주고, 그래서 집에서 뭐 어떻게 했던 일이든 그 잔치가 있는 집에서는 마음껏 먹고 떠들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VIP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회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복을 주기 위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사역에, 성도들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거기에 빠져서 본질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분을 내고 화를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늘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 행복한 목회여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행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자의 사역에서 삶의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금방 같이 깔깔대고 웃다가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닥치고 또 사고가 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목회는, 행복한 성도의 삶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을 여러분 가정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 들어갑니까? 가정을 들어가죠. 요새 이제 가끔 그 오은영 박사의 그 결혼지옥이라는 그 리포터 그거를 가끔 봅니다. 심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기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사는 부부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 가정 속에서도, 성도들 가정 속에서도, 성도들의 직분자들 가정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해서 가정까지 그렇게 뒤집어 엎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도 또 내가 사역하는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에게 같이 행복을 전하게 되죠. 또한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우리 또한 주변에 이런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VIP라는 확신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항상 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면, 그래서 그 행복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진짜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삶의 장소에서 진짜 이 행복을 누리며 또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조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메시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다면 중보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민족 복음화의 나사렛 교단을 위해서 또 지방 58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잘 적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복된 은혜로운 교단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아
주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한 마음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종들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필요로 하시는 손님들을 초청하게 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이든지 진정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나사렛 교단이 우리 또 호서 지방회가 또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이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 510장 찬송 부르시고 신선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만들어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동행하심 늘 도우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모든 청의 역사가 호서지방의회와 58개 개교회와 또한 모든 임원진들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